우리는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분들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그것을 원치 않는 부부는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면 모두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면 정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싸웁니까? 정말 다투지 않는 부부들이 있을까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결혼한 분들, 결혼하고 한 번도 다퉈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저희들도 많이 다투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몇 번 싸웠을까라고 하는데 그 10번 내외 안 될지 더 될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 초에 좀 하고 그 이후에는 뭐 거의 많이 말다툼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말다툼이라도 하지 않는 부부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처럼 바라는데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가 마치 원수처럼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해친,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돈을 떼인 적이 있으신가요? 돈을 5천만 원 또는 1억, 2억을 떼었다면 그 사람이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내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절대로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우리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이 지구에, 이 땅 위에 저 혼자만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 혼자만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과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저 혼자 살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제 대신 지셨을까요? 지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오셨다고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많기 때문에 오시고 진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오시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양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이 양 한 마리를 잃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닮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제 혼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 14절에도 무슨 단어가 나오냐니까요. 대신하여라고 하는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대신 뭐 했다고요? 친히 지옥의 그 끔찍한 형벌을 다 받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거짓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거는 완벽하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의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지옥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면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보게 되고 진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장면을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진짜 우리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끝없는 고통을 받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진짜입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는 진짜 정말 사실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그대로 100%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사람들을 산에 묻으면, 장사를 지내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일하게 무덤에서 살아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 모든 말씀, 성경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은 이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앞으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어떤 상태에 있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있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돼요? 우리도 당연하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삭스로 뭘 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일을 하면 싹을 받잖아요. 그와 같이 죄를 지으면 싹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싹을 받는다고요? 사망이라는 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싹스로 받는 사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분명히 둘째 사망에 대해 말하고 있죠. 자,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불못, 지옥의 불못이다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옥이란 곳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끔찍한 고통을. 이 세상 감옥은 뭐 들어가도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이라는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자살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면 어떡해요? 자살을 하잖아요. 목숨을 끊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도 제가요, 진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뭐 여자가 2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에게 아마 약점이 잡혀서 3억 5천이 뜯겼다고 하는데 왜 돈을 주는지는 아시죠? 어쨌든 그들에게 약점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음을 낳게 돼요. 그런데 죄는 왜 짓는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게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이 작정을 하고 유혹하려고 하면 정말 그게 이겨낼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어디는 안 가야 돼요? 술집 같은 데 안 가야 돼요. 마담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가 무섭구나. 어떤 작은 잘못이라도 그것이 약점이 잡히면 결국 죽음으로도 끝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분이 막 크게 많이 잘못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계속 뭐 부인을 하기는 뭐 하는데 어쨌든요. 그거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작은 잘못이라도 작은 약점이라도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란 곳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은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지옥을 보고 온 사람 간증하는데 좀 연세가 많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님을 잘 믿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중고차들 이렇게 얹어놓으면 이렇게 끌려가서 나중에 막 압축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기계들이. 그게 마치 있는 것처럼 지옥으로 빨려가다시피 간대요. 아무리 안 가고 싶어 발버둥을 쳐도 착착착 이렇게 그대로 해서 떨어진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많이 하셨나요?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만 해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두말할 필요 없이 지옥으로 가요. 왜요? 거짓말 했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거짓말 안 한 분은 천국에 갈지 몰라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나요? 저는 아마 여러분보다 더 훨씬 거짓말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보다 많이 살았잖아요. 사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거짓하잖아요. 아직 우리 좀 청년들은 아직 많이 그렇게 거짓말 안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연수가 쌓일수록 여러분의 거짓말도 쌓일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사실일까요? 거짓말한 자는 실제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무에 던져.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이 말씀을 실제로 믿으면 어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사실로 믿으면 믿어질수록 우리는요, 두렵고 무서워서 진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이 그렇게 불불 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떠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니까 지옥의 형벌은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전직이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장로까지 됐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이끌고 천국과 지옥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형이 목회자였는데 암에 걸려서 굉장히 빼빼 말랐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에 보여주는데 그 형이 천국에 있더래요. 형님이. 그런데 그때는 30대 모습으로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 죽기 전의 모습이 전혀 아닌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옥에서는 자기 아버지도 보았는데요. 이 자기 아버지를 그 구더기들이 그 살을 파먹는데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자기 그 아버지는 유학자여서 굉장히 정말 착하게 살았대요. 진짜 잘못도 거의 없이. 그런데 착하게 산다고 그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큰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는데 자기 큰아버지도 지옥에 있는데 그 큰아버지도 막 그 불구덩이 속에서 막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비명을 질러다. 그런데 좀 더 놀란 것은 그 이 장로님의 안사돈이 있는데요. 사돈이 있는데 집사하고 그랬는데 말마다 늘 주여 주여 하고 다녔던 분이더래요. 그 이웃에 산다 그래요. 그 안사돈이.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여 주여 찾고 하는 그 안사돈 집사님이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왔어요. 사실은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이 자기 아내가 이제 자기를 버리고 간 거예요. 너무 깡패질 하고 하니까 이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갔는데 그 아내를 찾지 못하니까 그 친정 식구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다 칼이나 모든 걸 준비해 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광경을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그 고통을 본 사람이라면 어떤 누구도 주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최고 부자는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머스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 그거를 찾아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301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재용 회장은 13조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고의 부자 머스크가 그 300조 원을 우리에게 다 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마 기절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죠. 기절 안 할까요? 아니, 몇백억 그 복권에 당첨돼도 그 뒤에 이불을 깔고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봐가지고 당첨되면은 쓰러지면 이건 뇌진탕 걸릴까봐 뒤에 그 이불을 펴놓고 혹시나 아니 몇백억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뭐 몇천억도 아니고요. 몇 조도 아니고 무려 300조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받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기절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말이라면 어떤 말인지 들어두지 않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 우리는 다 그 말에,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300조 원을 받으면 일평생을요, 어떻게요? 진짜 감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면 우리 교회당 지어주실래요? 아이고, 뭐 이 교회당 해봤자 뭐 몇십억만 하면 막 떡을 치고 남을 텐데, 예, 그거 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300조 원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지구를, 이 전 세계를 다 팔면 과연 얼마 정도 될까? 계산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계산이 불가능한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도요,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천국과 영생은 온 우주를 다 팔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이 최고 부자의 300조 곱하기 300조. 그러면 도대체 얼마 계산되죠?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300조 원에다가 300조를 곱한다.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앞에 말했죠. 300조만 받아도 우리는 평생토록 감격하며 살 건데, 그거에 300조 배 이걸 받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곁에는 가족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동료도 있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형제들 위해, 가족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할까? 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다투고 싸울까요? 정말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다투고 싸워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차라리 봉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도 다투고 싸워요. 주로 교회에서 다투고 싸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앞장서서 봉사하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중직도 맡고 앞장서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왜 다투고 싸웁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 것은 어떠하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죠. 정말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찌 우리가 서로 다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도요, 진짜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삶,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원수까지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질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에게 온통 쏟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라시죠? 혹시 원치 않은 분 계시는가요? 여러분 전부 다 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소원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향하게 할까요? 우리가 많이 듣고 보는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유튜브나 또 핸드폰을 이것을 많이 보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많이 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지 않게 돼요.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을 더 향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도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처럼 정말 제 믿음이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부러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서대반 이분들이에요. 정말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처럼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참 저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가 뭘 한다고요? TV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를 안 봐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꼭 제가 봐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보니까요.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TV나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을 보는 시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과 어떤 게 많을까요? 제가 두말할 필요 없이 저는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TV나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인터넷을 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유튜브를 봐도 뭐 거의 그렇게 꼭 필요한 것들은 이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의 보지 않잖아요. 자, 그 결과 제가 이렇게 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년쯤 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온 결과는 정말 제 믿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보고 들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걸 많이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사실은 30분은 짧거든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 말고 수시로 기도하는 거는 말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을 최소한 30분,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해야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 사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정말 화목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평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